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부터 20절, 19절 그 앞에 반이네요. 거기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중간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중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깜깜할수록 좋아였나 봐요. 왜? 별이 보여야 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별을 꼭 볼 수 있기를. 어저께 지금 별을 보라고 기도 제목을 기도문 보내줬는데 무슨 별을 봐야 돼? 정신없이 읽고 말았어요. 어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드렸죠. 언제나 뭐가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늘 모든 일을 결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올 한 해도 이렇게 보면 결말이 어떤가를 볼 줄 알아야 돼. 그 결말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 이게 같이 이렇게 쭉 오는 거지 결과가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이 시작은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입니다. 과정을 그냥 띄워놓고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복권 당첨되는 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시작하고 과정과 결과 속에서 시작은 하지만 갑자기 과정을 뛰어넘어서 뭘 가지려고 그래요? 결과만 생각하니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고 시작하기는 마음먹는 주인데 우리는 뭐 이런 거죠. 새해가 시작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져요. 그리고 1년 365일 중에서 1년 364일이 무슨 시간이냐면 과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이 결과의 날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살냐가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좋은 점수만 받고 싶어해요. 학교는 들어갔어요. 마지막 좋은 결과만 얻고 싶어요. 과정을 안 했습니다. 과정을 준비를 안 해요. 쉽게 빈둥빈둥거리고 넘어가요. 여러분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요? 하죠. 그러니까 2021년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 어저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 시간은 내가 끝이 있는 시작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기도했고 그다음 점심은 과정에 대한 시간을 했고 마지막 결과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제 이제 하나를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시작은 누구나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364일이라고 하는 나의 삶에 제일 많은 시간, 많은 과정, 모든 거 중점적으로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어때요?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결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오늘 내일이 끝이죠? 내일이 끝인데 오늘 이렇게 보면
도대체 뭐가 남았을까? 여러분이 인생을 몇십 년 살았지만 도대체 남은 인생이 뭘까? 여러분, 과정을 무시해서 별게 없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돼.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들어가면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난 후에 그런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뭐 해야 돼? 복음의 능력으로 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도 부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이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도 부흥이 되고 교회니까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도 복음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바뀌고 내 가정도 내가 하는 사업장도 뭘로 바꾸어야 돼?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을 얼마나 잡아주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냐가 중요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에 누가 잡아주셔야 돼?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의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2021년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려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복음의 능력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무슨 그런 사도도 아니고 그런 예수를 잘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를 핍박하던 자인데, 여러분 그게 변질이 바꿔지는 게 무슨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다메섹 들어가면서 예수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받고, 그리고 그런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복음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는 사도 바울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9장 20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9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딱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걸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사울도 원래 그가 예수를 핍박했을 때 왜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갔느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 속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주일날 여러분 이런 말씀드렸죠. 모든 결론은 누구시든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뭐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고 인간적인 외적인 모습 보고 한 젊은이에 불과하고 그가 정작 하나님이라는 자체를 인식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무슨 그런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이 바울이 몰랐느냐면 알았죠. 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행하는 말씀도 듣고 못 듣고 다 들었을 거죠. 아마 직접 가서 듣진 않았어도 소문 통해서 다 들었겠죠. 그러나 자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예수가 하나님인 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하나님 믿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내가 뭐가 돼요? 내가 그것이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알지 못했던 바울이에요. 그러다가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시작부터 아무것도 안 돼.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성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성인. 우리는 예수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죠. 그거는 어때서 그렇게 됐을까라고 말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예수를 직접 만나요. 누굴 만나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으려면 아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잘 알아요.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그런데 다메섹 도상 어제 말씀 보니까 어때요? 다메섹 도상 가면서 예수가 직접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고 대화하고 거기서 만나요. 그때 바울이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 저참을 못 박아서 죽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례 지어졌고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가 살았다는 소문이 자꾸 퍼져가지고 민심을 흉흉하게 자꾸 하니까 저 가짜를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가두려고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집적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문이 뭐야? 불여일견. 내가 복음의 능력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바울은 아하 진짜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 경험하지 하나님 믿지 않느냐? 뭐 하지 않아서? 만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코로나에 무서워하고 세상에 무서워하고 다시 빠지느냐? 뭐 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해서.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봅시다. 9장 22절을 봅시다.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과 당혹하게 합니다. 야, 사울은 뭘 얻어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제 이거죠.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런 게 있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가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내가 알아. 그러면요, 막 아는 걸 갖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 상대방이 더 세게 말하고 더 크게 말하면 목소리가 줄어들어 커져. 자꾸 줄어들어요. 왜? 이유는 딱 그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많은 막 문제가 와도요, 그 사람들 목소리가 더 커져 적어져 경험하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 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목소리는 어때요? 더 힘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 전에도 보면 사람들은 사울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려고 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을 상대 안 하려고 주위에서 많은 핍박의 소리가 들어와. 근데 그때 그럴수록 사울은 뭐 했더라? 더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더 당당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언제 강해지느냐? 내가 진리를 경험해야 돼요.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가 내 안에 어떤 거냐면 내가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3차원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3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4차원의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차원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태로,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4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4차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3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4차원을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다 무너지는 이유는 3차원의 이성을 가지고 4차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목소리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차원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 속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한 가지만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죽었는데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좀 전에 말씀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가말리아 문화생이라고 그러면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게, 그 유대인들이 그 시대 때 최고의 학문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도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지 우리가 영어 수학 뭐 이런 게 아니라 최고로 중요하게 토라를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그 가말리아 문화생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같은 거예요. 거기서만 정말 많은 시간 성경을 수십 년을 터득한 최고의 학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딸딸딸 외울 정도로 평생 그것만 쳐다보고. 유대인들의 습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전에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신 분들 중에서 통곡의 벽 가셔서 보신 분 있죠? 거기 까만 옷 입고 중절 못 쓰고 의자에 앉아서 성경 보는 사람들 보셨어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봐요? 까딱까딱까딱까딱 이렇게 의자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내서 뭐 이렇게 의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 꼭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성경을 계속 보고 외우는 거예요. 근데요, 난 저 사람들이 왜 저런가 저렇게 하나 했더니 그게 외우는 방법 중에 참 좋은 거더라고. 그냥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쉽게 잠이 들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그걸 외우고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 까딱까딱까딱 움직이면서 하니까 훨씬 좋아요. 한번 해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토라야.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는 토라가 뭐예요? 응? 모세오경이야.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공부하는 게 토라 공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이 성경의 전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요 대충은 조금 따라가는데 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랬던 바울이 어땠냐면 그랬든 알고 있었던 3차원의 자기 이성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적 관계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뭐만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워서 내가 복음 전도해놨으면은 내가 세상 학문이 아니고 이건 다 갖다 버리고 내가 오직 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 외에 없다. 예수 외에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보여주면서요. 다른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왜 그랬느냐?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다 사모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영적 상태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 영적 경험이 육적 경험까지 따라와야 된다. 그 사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그래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음성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직접 예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구야?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어요. 그렇게 듣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때 어때요? 눈이 안 보였다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받고 자기 눈에서 거풀이 벗겨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예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으로 끝났는데 직접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현장 육체적인 경험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 그리고 바울은 그 후에도 그걸 놓치진 않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육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 늘 얘기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역사가 모두 나타나야 돼. 육적으로도 같이 와야 돼요. 사람은 영과 육이 같이 있는 존재예요. 이성적인 생각. 그러니까 보세요. 영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 다음 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성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는 거는 어때요? 그
이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만 알고 있지 그게 경험만 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 이성적인 걸 지배하고 이성적인 것이 육적인 것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 세 가지 과정을 다 통해서 그가 무엇을 깨닫겠냐면 아하 이게 복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2021년도에 그건 21년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2021년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몇십 년 동안 이성으로 공부했지만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이성으로만 생각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는 그걸 핍박했던 것처럼 혹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울 즉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사울일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나는 혹 예수 만나지 못했던 사울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여, 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면 어떤지 알아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뭘 하나님 앞에 못하겠어? 사울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최고의 권위를 두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나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예수보다 커 보이고 예수보다 능력 있어 보이고 예수보다도 여러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커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인다면 아직 나는 예수를 바울처럼 예수를 정확히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신앙 연주도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다도 아닙니다. 사울만큼 연조가 깊고 사울만큼 아는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도 그는 결과적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걸 직접 그가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아멘. 그는 복음의 능력자가 돼요. 이것이 무슨 많은 수행을 과정을 거쳐서 그랬습니까? 아니야.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시간이 많은 시간일까요? 아니야. 오늘 한번 예배 속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뭐 하실 것이다? 만날 것이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 성경이 내가 너 만나주겠다 하는데 오늘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날까? 이런 문제. 오늘도 사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것이 안 만나지면 2021년도에 내내 하나님하고 더 앞으로 가지도 말고 제 시작이 그거예요. 그렇잖아. 만나지도 못했는데 과정이 뭐가 뭘 하고 뭘 이게 아니잖아. 우선 내가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야 돼. 아멘.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만나지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 원치 않아도 육적으로 내 삶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져. 여러분 그러고 나선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 되면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어?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나오시는 것 보니까 예수를 아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에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나 예수님 만나야겠다. 영은 영으로 만나는 거. 오늘 영적으로 인지가 되고 하루부터 믿음을 통해서 육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것은 수많은 많은 여정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더 힘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자신의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고 육으로 경험하고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과 경험을 가지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2021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증거하며 그분이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합창 외치고 주여 나도 다시 내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